3월 23일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 완치된 자가 따라야 할 절차입니다. 이것은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되어진 자, 그가 정결 예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축제이요 신고식이며 또한 감사의 잔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맞이하는 예식입니다. 새 2마리로 치루어지죠. 두 번째는 깨끗이 된 사람이 자신의 천막 앞에서 옷을 빨고 털을 깎고 몸을 씻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차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먼저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제사장에게 진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이제 그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진영 밖에 나아가서 진찰한다는 것은 진단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의료행위라는 의사들이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이번엔 나가서 진영에서 나가서 그를 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환부가 나은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진영 밖이라면 영문 밖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사실 이런 절차는 회복을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병을 고치는 역할이 아니죠. 병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들이 또한 이 본문이 말이죠. 문둥병이라는 전혀 불치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이 문둥병이 낫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역할,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예표하고 있는, 이제 사실 구약의 역사에서 문둥병으로부터 완벽한 치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문둥병을 치유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의 사망 선고입니다. 거의 그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런 병, 실질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하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나병이 새롭게 진단되어서 치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리고 이어지는 절차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호쿠마 주석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이 절차들을 모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절차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예표되고 비유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서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어야 하고요, 정결을 해야 합니다. 그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해서 진영 밖에서 이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게 합니다. 잡는다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그 물과 피를 그릇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산새는 산채로 놔두어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먼저 직접 7번을 뿌리게 하고, 완전수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에게도 칠해서 적셔서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 날려보내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죄가 그 날아가는 새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자유를 찾아서 이제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속죄와 대속의 완결을 상징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함 받은 자는 이제 이 절차를 마치고,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또 씻고, 그리고 나서 진영 밖에서 1회를 머물 것이요. 1회라는 것이 7일입니다. 7일 동안 경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죠. 그것은 공동체의 순결,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의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제 9절부터 보시면 그 이레 동안 그가 장막 밖에서 머물렀죠. 진영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이 지나면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그때야 정하게 되어서 이제 여덟째 날에 그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이죠.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 앞으로 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요. 놀랍게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 준비한 물건들, 어린 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가루 10분의 3에바, 그리고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녹, 이렇게 그 물건들과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함께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여호와 앞이라고 말씀하시죠. 회막문이라면 놀라운 사실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일반 평민이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앞, 라프네 예후와, 이 히브리어는 문자로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리프네 예후와는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제사자가 영적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회복돼서 예배 공동체로 복귀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죠. 그들의 가족과 재회하고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탄생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먼저 드립니다. 속건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공동체에 헌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누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부정케 했을 수도 있는 그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배상제로 드리는 것이죠. 속건제로 드리는,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리죠.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수양 13절에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이죠. 귓뿌리에 먼저 바르죠.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합니다. 귓뿌리에 먼저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귓뿌리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기름을 한몫 취해서 이제 그것으로 또다시 그의 귓불이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똑같이 바르죠.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도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제 그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제사장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번제와 소제까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고요. 번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죠. 그리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봉사를 의미하죠. 그렇게 이제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 곧 예배자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헌신과 봉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병, 곧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둥병의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문둥병으로부터 나음받는 구속사적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한 당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이방인들, 심지어는 문둥병보다 심각한 것이죠. 거의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이제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세우시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포함시키셔서 이제는 그들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인 것을 잊지 않고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해내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족과 또 공동체와 절단되어져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던 우리를 주께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문 밖에서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임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